할렐루야. 2024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제가 이번에 로또를 긁었는데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뭐 생뚱맞은 소리 같죠. 로또에 당첨되면 딱 이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1부 때는요 우리 최순석 집사님 아들 효길이가 나왔고요. 2부 때는 우리 강순희 집사님 난세 성도님이 오셨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이런 기분인 것을 제가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따라서 해볼게요. 당신은 나의 로또입니다. 발음이 중요해요. 로또. 당신은 나의 로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또 당첨된 기분은 오늘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게요. 큐티하는 교회. 여러분 큐티가 뭘까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신호 한번 넘겨주시면 돼요. 큐티하는 교회. 자, 큐티가 뭘까요? 네? 묵상. 좋습니다. 큐티가 곧 묵상입니다. 큐티가 뭘까요?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역시 이춘재 권사님 뭘 해도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따라 quiet time.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 의역하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하는 시간. 성경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역사적으로 1882년에 캠브리지 대학의 셔튼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학교에 학생 운동을 펼쳤는데 경건 운영을 그 운동을 펼쳤는데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슬로건의 표현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셔튼의 표현에 의한다면 큐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먹는 시간. 하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을 먹는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먹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2024년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또 극단적으로 표현을 잘 살아내려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밥을 삼켜 먹어야 합니다. 아플 때일수록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자녀들 하는 게 뭐예요? 아플 때일수록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 이길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그러나 젊었을 때 매일같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잘 길들여 놓은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병이 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살려면 날마다 조금씩 밥을 삼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삼켜야 하고 말씀을 조금씩 씹어서 소화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에게 비로소 새로운 세포 조직이 만들어져요. 밥을 먹어야지 우리 세포가 만들어져요. 조직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비로소 우리의 몸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넘기셨어요? 집사님 제가 손짓 한번 넘겨주세요. 넘겼나요? 제가 꼭 이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진을 본다고 해서 이 몸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몸이 피곤해도 내 생각이 반응하기 전에 몸이 반응할 만큼 이 반응들이 습관화됐을 때 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2024년 바꿔지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세속적인 가치관 말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 보여주세요. 스몰 액션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 몸으로 몸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구속사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만 늘어날 뿐이지.
바라본데 이런 매일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스몰 액션 하다가 보면 성경 공부나 통독으로도 안 되던 성경이 꿰뚫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큐티는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사건마다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원무에 올무에 갇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사건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나랑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직장 동료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건이 벌어져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원무에 올무에 갇히기 쉬워요.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내 자녀의 문제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그런 올무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매 순간마다 나와 있나요?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실래요? 여러분 생각 띵크를 잘못하면요 싱크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탱크처럼 자기 열심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분들을 밀어붙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면 말씀 묵상, 이 큐티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큐티는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가지치게 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의 요점인 것 같아요.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통간에서 난 유다를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의 조상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사라를 누이로 판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 총리에 올랐을 때 그 형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고백들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멱살 잡아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떠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자신을 투영시켜 조명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매일 새롭게 거룩한 사람으로 창조해가는 신앙 훈련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큐티의 가장 중요한 또 요점은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려면 아는 만큼 서로 믿음도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신탕을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저에게 보신탕을 주시면 저는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저는 여러분을 못 보게 됐을 겁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한다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도 기도도 하게 되고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저는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매일같이 코로나가 와도 매일같이 큐티집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의 삶들을 해내가는 것들을 상상하면 너무나 황홀해집니다. 설교자 목사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많은 제사장을 세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독자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세밀하게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같은 삶의 비결은 바로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넘겨서 보세요. 저는 오늘 저희 영광교회 비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큐티하는 교회, 묵상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사느냐? 우리 예배 끝나면 그런 말씀들을 종종 왕왕 어떤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야, 오늘 말씀 네 자녀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네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네 남편이 안 와줬다. 오늘 안타깝다.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에게 뭐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 증거하고 있는 누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합당하게 말씀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진짜 묵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남편은 오늘 말씀처럼 안 살던데 왜 내 아내는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안 해주지? 왜 그 집사님은 왜 그 권사님은 오늘 말씀처럼 살지 못할까? 이러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아직 넘기지 마세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누구를 봐야 할까요? 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남편의 허물이나 아내의 허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할 때 아내가 생각이 나거나 남편이 생각이 나면 그 묵상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누구의 허물을 봐야 하는 것이냐면 나의 허물을 봐야 하는 것이 묵상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이제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에서 돌이킨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려면 선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죄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과연 악인들의 꾀인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꾀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신학 때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동원되는 이 지혜가 발동이 돼야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 사람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합니다.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그 판단과 헤아림으로 동일하게 내가 판단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꾀로 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목사인 저조차도 먼저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다, 어떤 자리에 있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로 인하여서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오만한 마음과 태도로 무례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무례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무례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면 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깨닫는 것, 요즘 계속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악인들의 꾀이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에 있는지, 내가 오만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자만이 악인의 꾀가 들어오지도 않고요. 악인의 꾀가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고 하와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다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뭘 봐야 할까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거 꾀였구나. 내가 꾀를 부리고 있구나. 내가 꾀를 부리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신앙생활 했구나. 아, 내가 주인의 길에 지금 서 있구나. 내가 잘못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와, 내가 오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죄가 깨달아짐으로 이 더러운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는 자가, 돌이키는 목사가, 돌이키는 성도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 내 죄, 내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면, 콩벌레 아시죠 여러분? 콩벌레 쥐며느리라고 하죠. 누구나 자기 죄를 지적하면 방어적이 됩니다. 콩벌레가 작은 자궁에도 얼른 몸을 웅크리듯이 방어적이 되듯이,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거의 희박합니다. 낮다라는 표현보다 거의 희박하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있고 면역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모아요. 찔러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여기서 찌르다라는 단어 동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 내 혼과 지금 내 영혼을 찔러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을 찌른다고요. 내 혼을 찔러요. 내 양심을 찔러요. 사람이 찌르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그런데 말씀이 찌르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탄식이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백날 엄마가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영혼의 세포가 세워지고 조직이 만들어져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죄에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가게 되니 자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얻을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묵상의 유익인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묵상의 유익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따라? 철을 따라야 돼. 철을 따라. 철을 따라 뭘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철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요 고민입니다. 철은 벌써 됐어요. 이미 철은 왔다고요.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지났어요.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어요. 노예에서 안수는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열매는 여러분 어떠세요? 내놓을 만한 열매가 우리의 고민이고 교회의 고민이고 주님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닮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은 성품, 예수 닮은 생각, 예수 닮은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우리 교회 이미지를 저는 가져가려면 이 포도나무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포도다운 가지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광교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세상에서는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른 무리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요, 어떤 모 성도님이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교회에 초청되는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세요. 성경을 모르고 있다가 그분의 언어가, 그분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덕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분이 여기에 세 분이 계신다고요.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꼭 저분처럼 사셨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재능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우리의 재능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소유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고 성도님들 수가 많다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냄새가 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열매는 없습니다. 자녀의 성공도 재산의 부유함도 복이지만 진짜 이 땅에서 가장 큰 열매의 복은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나는 올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 좀 지켜봐 주세요. 2024년 영광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저절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애쓴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할 경건의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매일같이 작게라도 규칙적으로 매일 묵상하는 훈련, 큐티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지금은 당장 겨울이 너무 추운 것 같지만 겨울이 엄청 추워야지 봄에 농사가 잘 된다면서요. 지금 겨울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철을 따라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행동 속에 예수님다운 예수님 같은 그런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 향기와 냄새는요, 진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향기와 냄새가 나는 사람의 언제 그게 구별이 되냐면요, 이 향기와 냄새는 언제 구별될까요? 그건 언제 구별되냐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진짜 구별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님의 진짜 향기가 나는 사람은 언제 구별이 되냐면 문제가 터졌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한 3절 말씀에 나타나는 묵상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나 제가 목회를 해보면, 어느 교회에서나 성도님들을 보면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본당에 들어올 때는 표정이 말라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웃음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현재 내 기분과 형편과 상관없이 성령이 내 안에 찬송을 부르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기도하게 해요. 성령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요. 그러면요, 그 말랐던 얼굴이 다시 촉촉해지고 생기가 있어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묵상은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게 하는 것인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기이고 형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애가, 여기서 우리 정종혁 장로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를 늘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끊임없이 듣다가 보니까 정종혁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하겠거니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예화로 드리려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다 말라 비틀어진,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뼈들이죠. 사건과 문제 때문에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시키는지 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무엇대로? 말씀대로, 묵상한 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뭐하매?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하여져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이 역사가 우리 2023년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 표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전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분명 다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으리라 도저히 교회나 가정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뼈들,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뼈들이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언제 살아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말랐던 뼈들이 따닥따닥 붓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나중에 헤아릴 수 없는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영광교회도 여전히 생기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에스겔도 과연 될까 의심하면서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 안에 혹시 의심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전하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늠름한 군사로 우리 용현이로 우리 지욱이 수묵이 호준이 형준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군사로 재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특히 이른 아침에 큐티책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나아가 날마다의 삶에 생기가 있는 활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절을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3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용현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현이가 저랑 함께하는 동안 매일같이 암송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하는 말씀을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용현이에게 매일같이 보낼 것입니다. 우리 용현이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말씀만 듣기만 해도 형통하게 하는 일들이 군대에서 벌어지기를 전 지금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욱이, 수묵이, 형준이, 호준이 뿐만 아니라 유학교에 있는 모든 자녀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놓고 자녀가 그럴지 아닐지라도 어머니만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자녀가 반드시 형통하게 돌아올 줄로 믿어요. 이 말씀으로 그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왜 쉽냐면 제 자녀가 아프기만 해보세요. 24시간 자녀의 아픔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루미하고 아니가 아파보세요.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루미와 아니 생각에 온통 거기에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생명이면 묵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24시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형통하게 됩니다. 환난 당하고 제가 서울 1년 살아보니까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게 사는 동네가 서울이더라고요.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교인이 같은 말씀으로 날마다 큐티를 하는 공동체로 저는 세워가고자 합니다. 수년 내에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큐티책을 가지고 온 교회가 묵상훈련 큐티를 했으면 합니다. 나중에는 목장 모임과 교회 각 구성 모임은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도 개업, 폐업, 예배에서도 그날 본문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처방도
심지어 농담도 그날의 큐티 말씀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말씀에 뿌리를 둔 한 언어로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교회, 믿음이 왕노릇하는 교회, 말씀 앞에 온 교인이 죄를 고백하는 교회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줘 보세요. 영광교회에서는 필사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자신을 먼저 보기. 100%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 죄인인 나를 발견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큐티책을 지금도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들고 다닙니다. 지하철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친구들하고 동창 모임에 갈 때도 이 큐티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올해 큐티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형통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